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든 뉴 노멀 시대라고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공통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포스트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이퍼 커넥트, 그리고 언택트 소사이티, 한국말로 하면 초연결 비대면 사회이다. 초연결 비대면 사회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무엇이냐? 온라인으로 초접속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사람들과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지 아니하고 비대면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하이퍼 커넥트 언택트 소사이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이퍼 커넥트 언택트 소사이티 시대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과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세상이 온라인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온라인 가운데서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줌이라는 프로그램 너무나 잘 아시죠? 페이스톡,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하는 페이스북을 통한 대화와 동영상 통화. 그 요즘에 이것들을 보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 카카오톡 실시간 채팅. 그래가지고 카카오톡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의 모든 대화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하는 거 아시죠? 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카카오톡 실시간 채팅, 그리고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 코로나가 나올 때는 5월이면 해결되겠지, 계약되면 해결되겠지, 여름 오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길어지고, 지금 이 코로나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문가들이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회의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출석 체크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9시에 학교를 가야 되는, 학교에서 출석 체크해야 되는 것처럼 출석 체크해놓고 그냥 자기 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딸이 되게 원리 원칙주의자고 FM대로 하는 사람이거든. 말하는 대로 하는 애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석 체크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틀어놓고 저랑 밥을 먹어요. 또, 야, 너 수업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빠, 틀어놓으면 수업 들은 걸로 다 체크돼. 아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 남자애들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을, 영상을 어디다 틀어놓냐면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얼굴만 비춰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 침대에 누워서 여기다 그렇게 거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수업 듣는. 여러분, 그나마 이런 애들, 수업을 듣는 애들은 다행인데, 어떤 머리가 좀 뭐라 그럴까 민첩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를 잘 아는 애들은 화면을 2개를 띄워놓고 하나를 음소거를 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뭐 해요?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가끔 이렇게 그 영상 속에 얼굴 한번 비치고 게임하고, 이런 증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이 온라인이 보안이 허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하루 종일 그 인터넷만을 바라보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 40분, 35분 듣는 것도 어려운데,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현장성도 없고 누가 통제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수업의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업의 질,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현장성도 없고 아무것도 쌍방향 교통이 아니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랫동안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거북목, 목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오냐면, 모니터 하루 종일, 하루에 8시간, 10시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구 건조증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상에 이렇게 허리 꼿꼿이 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러다 뭐가 생겨요? 척추 측만증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 이상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 이게 지금 당장 한국에서 이 온라인 수업에서 해결해야지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니, 세상에서만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모임을 하는데, 그렇다면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의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모임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영혼의 이상이, 영혼의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삶이 피폐해지지는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시대의 지속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하락과 신앙의 이상으로 인한 삶의 피폐해짐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난 한 주 고민한 것은, 이 비대면 시대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삶이 피폐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비대면 시대, 하나님과는 대면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대면 시대에, 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얼굴 맞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는 비대면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유일하게 대면해야지 되는 존재, 이 시대에 오히려 가까워져야지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대면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도 몇 번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시대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지성소 신앙을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생명을 죽이시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지성소 신앙에 대한 것에 보면 7가지 축복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5가지 축복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느낌 가운데, 여러분, 고개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 이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둘이 맞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신앙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라면, 두 번째가 뭐냐? 천군 천사의 지킴과 돌봄을 누리며 산다.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그 옛날 게하시가 엘리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영안이 열리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것처럼 천군 천사의 지킴과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여러분, 지성소 법궤 안에 3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무슨 물건이 있었죠? 첫 번째, 십계명 두돌판.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3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 번째, 십계명 두돌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 두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미래학자들과 교회학자들이 동일하게 예언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앞으로의 시대는 교회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 필요 없는은 아니야.
교회 없이, 목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교회 없이, 목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 없이, 목사 없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 신앙의 목적이 영지교회 성도님들이 정도환 목사의 지도와 기도와 설교 없이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거 아시죠? 모르셨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 시온의 길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목회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 이게 십계명 두 돌판의 은혜예요. 두 번째, 만나 항아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문 좀 닫으실래요, 저거? 만나 항아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생계가 해결되는 축복.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못하고 여러분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맨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돈돈돈돈하며 살아가야겠냐고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가 언제 풀려요? 내가 대제사장 되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만나 항아리에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계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만나 항아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 죽어서 딱딱하게 굳은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이 나무에서는 싹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생명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죽은 것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싹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는 끝났어, 틀렸어, 글렀어, 내 평생에 그런 축복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죽어있는 문제, 말라있는 문제, 굳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글렀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대제사장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천군 천사의 지킴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다섯 가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 공동체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저는 왜 계속 주셨는지 모르겠어.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고센의 은혜가 뭡니까? 세상에 환난, 풍파, 재앙, 어둠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어둠이 미치지 않아. 빛이 있어. 환난이 가까이 오지 못해. 영지교회가 고센인 줄로 믿습니다. 고센의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유월절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난, 풍파가 세상을 덮치며 모든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집에서는 그 재앙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넘어가는 거, 비껴가는 거, 떠나가는 거,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유월절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 남들은 목말라 죽겠다는데 나는 늘 배부르고 충만해.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축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 아브라함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신앙 가운데 아브라함 신앙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신앙은 뭐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 내가 믿음의 몇 대야. 이걸 자랑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유대인이야. 이걸 자랑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 이거 아멘 하시면 다 듣고 아멘 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 우리 배우자가 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 신학생이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위기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뉴 노멀 시대,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고, 내 아버지가 장로였고, 내 부인이 기도만이 하여 은사와 능력이 넘치고, 내 자녀가 신학생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그 사람들의 치맛자락, 그 사람의 바지끄댕이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고 만나는 것, 그래야지만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와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역사가, 이 지성소의 축복이 내가 누군가의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을 3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을 3명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는 창세기의 야곱, 두 번째는 출애굽기의 모세,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 3명만을 대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성경이. 왜 요 세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이야기할까를 묵상했더니 발견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야곱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법, 하나님을 아련하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야곱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성도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대면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교제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원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이 뭘까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복 강가에서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였더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가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 그냥 기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열심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장소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매달리는 기도. 이게 환도뼈를 내어놓으면서 밤새도록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끝까지 붙드는 기도. 이럴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느냐? 목사님, 언제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 때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별하여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저한테 와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소리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지 소리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소리야, 세상 소리지. 저거는 사단 소리구나. 여러분, 내가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음성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저건 지 소리구나, 저건 세상 소리구나, 저건 사단의 소리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언제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목사가 그거 분별해주고 판단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의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틀리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세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밀을 수확했는데 이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수확한 밀을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갈까 하여 숨어가지고 이걸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지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의심 많고 겁 많고 소심한 사람,
의심 많고 겁 많고 소심한 사람, 매일 무언가에 눌려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의심 많고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에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여 보고 직접 들었으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의심 많고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인지라, 에이,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난 지금 미디안이 겁나가지고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본문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되는 형통의 복.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복 중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에이, 증거 좀 대보세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런다고요. 참 소심하고 의심 많고 겁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예배 좀 드려라. 제사를 좀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야곱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상태에서 기드온에게 너 재물을 좀 드려라, 예물을 좀 드려라, 예배를 좀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 기드온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세요? 19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재물 하나 가지고 나가서 드리면 그게 예배 끝이었어요. 여러분, 소를 가지고 가든 양을 가지고 가든 염소를 가지고 가든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 재물 하나만 가지고 가서 드리면 그 자체로 예배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의심 많고 불안한 상태인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염소 새끼 하나만 드려도 충분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게 제사법이야.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됐어요? 의심 많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가, 나를 지키시는가, 저 말이 진짠가 가짠가 의심이 되지만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드렸다고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염소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고운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드렸고 고기를 삶고 국을 만들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의심이 되고 겁나고 불안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라도 꼭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고 여러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시잖아요. 근데 예배할 때, 이왕이면 예배할 때 그냥 염소 새끼 하나만 갖고 오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 하나님이 대면하여 축복하시는 사람은 예배할 때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그 충분한 줄 아세요? 이게 아니에요. 염소 새끼 드리고 고기 드리고 국 드리고 고운 가루로 무교병 드리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라. 최선의 것으로 예배할 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의심되고 불안하지만 예배할 때만큼은 절대로 예배를 떠나지 않고 예배할 때만큼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사사기 6장, 여러분 본문 몇 절입니까? 20. 왜 눈이 안 보입니까? 사사기 6장 왜 이게 안 보입니까? 1부 때, 2부 때는 보였는데,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랑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갔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숨어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때요? 무엇의 압제를 받고 있죠? 코로나19 전염병의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미디안 기드온처럼 겁이 많고 소심하여 행여나 걸릴까? 행여나 만날까? 행여나 죽을까? 맨날 그냥 이 밀을 포도즙 틀에서 짜는 것처럼 맨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예배하였더니 약속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보면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불안해하지 마.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23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딱 오면서 제가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횡행하고 코로나 병균이 나에게 와도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기를. 그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언제 들어요? 예배할 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였더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 기드온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본문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더니 그것을 주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대.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심리적인 상태, 외부적인 상태를 4단계로 나뉘어요. 제가 자주 했던 설교, 첫 번째가 뭐냐? 편안의 상태. 편안의 상태는 뭡니까? 건강 문제 없고 육적으로 문제 없고 외부적으로 문제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 편리한 상태. 근데 문제는 마음이, 물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 이건 편안한 상태, 편리한 상태. 돈 걱정은 없는데, 건강 걱정은 없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 이게 편안한 상태, 편리한 상태예요. 근데 그 위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평안의 상태. 외적으로 건강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 특별한 일이 없고 대단한 일이 없는데 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 평안의 상태. 그 평안의 상태 위에가 무슨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영육, 외부와 내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평탄. 손대는 일들마다 다 잘 돼. 꿈꾸는 일들마다 다 잘 돼. 기도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 평탄의 역사.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하고 평탄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그냥 쭉 가는 거. 죽을 때까지. 나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에게도 그 축복을 계승해 주는 거. 이게 평강. 근데 이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언제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뭘로? 예배하며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시대,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대면하면 안 되는 시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세상과 거리두고 세상과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 위기의 시대에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 지성소의 역사, 임마누엘의 은혜와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대면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과는 대면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누군가의 바짓끄랭이, 누군가의 치맛자락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다고, 우리 마누라가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내 자녀가 신학생이라고 아무 의미 없어요. 고센의 은혜와 지성소의 축복은, 유월절의 축복은 내가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다.
지난 한 주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없이 목사 없이 신앙생활해야 되는 시대. 필요라는 단어는 뺄게요. 교회 없이 목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규 예배밖에 못 드리.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오세요? 한 번 1시간 10분 오시는 거예요. 한 번 1시간 10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다 하다가 뭐 화요일 날 뭐 하고 수요일 날 뭐 하고 목요일 날 뭐 하고 금요일 날 뭐 하고 맨날 모이고 예배하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10분 오는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죠.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찾아낸 거, 세상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세상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처럼 하이퍼 커넥트, 온라인 접속을 하는 것처럼 교회의 신앙생활도 전부 다 온라인을 활용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뭐를 하냐면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모든 부서와 조직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임자를 다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얼굴을 맞대고 볼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소식 전하고 정보 교류하고 의견 나누고, 근데 요거 가지고 일상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온라인 구역 예배인데, 온라인 구역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되느냐, 주일날 제가 했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일주일에 하루 날짜를 정하시는 거예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구역장이 단톡방에다가 제 설교의 내용과 제목과 본문을 띄우고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올려주면 그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구역 식구들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받은 깨달음, 자기가 받은 은혜, 자신의 결심, 그 말씀과 연결되는 간증을 글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대가 교회 없이 목사 없이 나아가야 되는 시대인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프로그램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눔이에요. 나눔. 나 혼자 깨달아서는 안 되고 내가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거, 점검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회 없이 목사 없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와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신앙이 모세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목사한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지 틀린지 점검받고 확인받고, 그리고 떨어진 신앙을 북돋우는 이 역할이 목사와 교회의 역할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눔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이 요일을 정해서 그 내용을 써주면 제일 중요한 거,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답시다. 여러분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거,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면 익십이라며,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익십이 뭐예요? 읽지도 않고 씹어버리는 애들. 야 얘가 나랑 교제를 하자는 거야? 얘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얘는 나를 그러니까 제 문자를 안 보면 얘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나만 그래? 다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구역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익십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댓글을 무조건 다셔야 돼. 어떤 댓글이든.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글을 달면 뭐 이모티콘을 보내든 댓글을 달든 글을 보내줘서 그 사람이,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한 주 동안 주일 설교를 가지고 느꼈던 점, 깨달았던 점, 결심했던 것들, 누렸던 간증들을 올리면 맨 마지막에 구역장이 그걸 가지고 좋은 나눔이었습니다 정리해주고 끝나는 거. 이게 온라인 구역 예배. 여러분 기도를 새벽마다, 저희 영지교회 코로나19 새벽 예배가 부흥하는 거 아세요? 지금만큼 나와요. 새벽 예배가 지금만큼 나와요. 지금 앉는 것처럼 똑같이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예배해라. 제일 중요한 게 월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월요일을 구분하고 기도하고 수요일을 구분하고 기도하고, 안 되면
자기가 가능한 날짜 하루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코로나 때 모든 게 다 침체되는데 새벽 예배는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나눠야 되는데 기도 나누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 말씀 기도 모임, 온라인 기도체인 119, 단톡방 팀장들이 이걸 만들면 기도 제목을 온라인 기도체인 119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체인 119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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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응답되고 나면 여러분 꼭 기도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꼭 답글을 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온라인 기도체인 119, 온라인 말씀기도 모임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영지교회에 이미 있었죠. 일주일에 한 번 이거 하기, 온라인 구역예배, 온라인 기도체인, 온라인 말씀기도 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 하늘국간이 있어요. 하늘국간은 벌써 7, 8년 된 프로그램인데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모임, 이게 네이버 밴드의 영지교회에 있는 것이고, 벌써 성경을 3번을 읽으면서 동일한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벌써 3독이 됐어요. 3독이 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내가 누린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고, 그 받은 그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내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과 나누는 것은 더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지교회 한 10명씩 있어요. 매일 말씀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영지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구역 식구들은 다 하늘국간으로 초대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온라인 기도 모임, 온라인 구역 예배, 온라인 기도 제목 못하는 분들은 하늘국간으로 올라오셔가지고 한 주 동안 매일 성경 한 장,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시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교회 없이 목사 없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시대, 지성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모두와 거리를 두더라도 하나님과는 거리를 가까이 하시고 대면하셔서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